1990년대 초반에 처음 제가 이집트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인데, 그 당시에 지금은 테러 단체들이 그 시내 반도에 많이 있어서 성지 순례를 가도 거기를 빼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집트 끝에서 수에즈 운하 밑으로 해저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을 지나서 밖으로 나오면 바로 시내 반도, 오늘 성경 속에 이 시내 반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내 반도가 시작되면서 저희들 일행이 잡았던 코스가 홍해 바다를 오른쪽에 바라보면서 여러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막길을 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이나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해안 도로를 달리면서 그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한동안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경외심이라고 그럴까, 의문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저 바다가 갈라질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갈라진 바다를 건널 때의 감동은 과연 어땠을까?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 사람들은 자기네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질 때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자기네들도 갈라진 바닷길에 들어섰는데 바닷물이 갑자기 덮쳐와서 수장될 때 저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막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여러 시간 동안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에 감탄하면서 홍해를 지났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믿음의 복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홍해를 몇 시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나왔을 때에 제일 먼저 그들의 눈앞에 닥친 난관은 바로 이 홍해였습니다.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고 뒤에서 추격해오고,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군을 막는 망망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요,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자리에서는 도망칠 구멍이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는 도망칠 길이 없습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면서 지금 당장 자기네들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온갖 원망을, 불만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의 무리는 차라리 애굽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애굽 사람들을 섬기자,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도 생겨났습니다. 혼란도 이런 혼란이 없어요. 아주 극심한 혼란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바다를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마른 땅을 지나듯이 새로 난 바닷길을 따라서 애굽 군대를 따돌리고 광야의 시내 반도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지만 무사히 지났다는 사실은요, 지금도 홍해와 같은 난관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난관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무엇입니까? 물론 홍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정의를 말하면 이집트와 시내 반도를 끼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를 끼고 있는 그냥 넓은 바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성경 속의 홍해는 꼭 지리적 홍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는 지금 우리들 눈앞에도 있습니다. 홍해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자꾸만 주저앉히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믿음 약한 생각, 그리고 또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끄는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결단보다는요, 그 난관 앞에서 원망부터 하고 남 탓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불신의 원망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라는 절망의 벽을 만난 모세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넘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신앙적 대응을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째,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부터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 모세의 기도를 중단시키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기도 그만하고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만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큼 힘써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기도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홍해 같은 난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 나와 연줄이 닿는 연결, 해결할 방법, 이런 것들을 먼저 찾습니다. 정작 찾아야 할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서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이 홍해라는 난관 앞에서 군대부터 소집한 것도 아니고요, 전략이나 전술을 논의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난관을 만나면 회의부터 해요. 전략 전술부터 짜요. 또 사람을 찾아요. 아니에요.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부터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것이 생각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양이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절박하면 제일 먼저는 부르짖는 소리부터 나오지요. 아무나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기도는 사람의, 그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기도이고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하기 때문에 역사하심과 응답이 강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부르짖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네가 나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걱정거리를 만나면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할까? 문제 해결 방법부터 찾아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부터 찾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부터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요, 여러분 체면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위기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관계 단절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위기의 때예요. 이렇게 강력한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 홍해와 같은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부터 하셨는지요? 기도는 하셨습니까?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다른 해결 방법부터 찾으셨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방역 당국자들이 해줄 것이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줄 것이고, 교회 앞에 서 있는 책임자 지도자들이 알아서 다 조치해 줄 것이다, 그렇게 그냥 맡기고 계셨어요? 아닙니다. 위기의 때를 만나면 홍해와 같은 난관 앞에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가 충분히 기도부터 했던 것처럼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해결할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막막한 홍해와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인도로 지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후에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본문 앞에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떤 태도로 보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를 갖고,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지켜보는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국가의 틀, 왕정 체제가 다 완비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옆에 암몬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갑자기 침략을 해왔기 때문에 나라가, 국민들이 큰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나라의 신앙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마치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지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어떻게 일하는지 좀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한 후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맞게 결과를 내려주시면 그 결과가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그 응답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기도한다고 해놓고 나서도 내가 먼저 나서서 그냥 먼저 조급해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공간이 없어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힘 먼저 다 동원해서 쓰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아유 그래 그럼 네가 해봐라, 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손을 놓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셔서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씨름하고 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아이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도 부끄러웠는지 공개석상에서는 말을 못하고 다 소동이 마무리된 다음에 예수님과 조용히 있을 때 찾아와서 조용히 묻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의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능력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힘을 연합해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의 힘을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믿어보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해요. 사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 힘들고 귀찮은 일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온갖 생각 다 물리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결코 쉽지 않아요.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능력을 발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꼭 해야 되고, 귀찮아도 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해야 하고, 장소를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모세를 향한 응답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가 싸운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도록 맡기십시오. 그러면 2019년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홍해와 같은, 코로나와 같은 아무리 크고 넓은 이 무서운 바다를 만나도 다 건너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싸울 테니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5절 뒷부분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곳에, 여전히 실패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걱정만 하고 있지 기도하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6절을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직 바다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늙은 노인네 인간 모세 개인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뒤쫓아오는 저 많은 군대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다를 한 뼘이라도 가를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나무 막대기 하나 손에 쥐었지만 그 지팡이에 무슨 신통한 힘이 있어서 마술 같은 기적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또 능력이 없는 막대기 같은 마른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의 기다림과 기도와 기다림의 과정을 지난 후에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이 본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여러 과정을 지나온 후에 오늘 본문이 일어났습니다. 21절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고요, 그 망망한 바닷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지날 수 있는 길이 바다 한가운데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답게 믿음과 순종을 보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일수록 누구를 필요로 할까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안에 홍해같이 가로막은 장애나 장벽이 있으면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난관과 어려움들을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바다가 홍해보다 더 넓고 깊습니다. 서로 건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막혀있는 홍해를 갈라주셔서 부흥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코로나 핑계를 대고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가 흥하는 길로 가는 길에 장애와 장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적인 감정, 정치적인 갈등, 나라의 분열, 북한의 위협 등 하나님, 이런 홍해들을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무엇이 가로막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때를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허물어 주셔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성전의 휘장을 갈라서 죄인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 기적은요, 한번 홍해를 가르고 마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더 큰 구원의 기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국교회 성도 여러분, 홍해는 3,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시내 반도에서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곳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홍해 바다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인 위기, 이 홍해를 잘 건너서
우리 금년에 표어로 삼은 것처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위기의 때에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